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으로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 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는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창을 통해 보면 바라볼 땐 그지없이 아름다운 눈과 비,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면 갈수록 흙탕물로 변하고 질퍽여서 처치 곤란할 때가 많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쉽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많다. 또한 그의 많은 글들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추악하고 또는 가까이 알면 더럽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고통도, 환난도, 좌절도, 실패도, 적대감도, 분노도, 노여움도, 불만도, 가난도.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 다 우습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날마다 100%의 최선을 다하고 사는가, 대충대충 적당히 비틀비틀 사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지요. 희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혁명이다. 힘들고 흔들리고 두려워도 나는 희망에 산다. 이 세상에서 건져올린 거창하지 않은 희망 속에 변화의 떡잎이 숨어있다. 불만과 포기, 절망과 무기력을 넘어 희망의 홈런을 날려라.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다. 언제나 함께 붙어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 어떤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름 반드시 있다. 이 바로 행복전도사 최인희 씨가 쓴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말했던 그가 결국 루마티스라는 지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비상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반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희망의 비상구가 보이지 않으면, 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보기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길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를 찾아 생명을 구원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됐네요. 칠레에서 광부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700m 지하 갱도에 갇혔을 때
그들은 희망이란 징후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점점 강력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균형을 깨뜨리고 스스로 인간들을 애썼지만 그들 안에 절망과 한정된 자원 그것이 33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극복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불보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끊어질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생명의 줄이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17일째 지하 700m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지상과 연락되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지상과의 연락은 그들에게 희망의 비상구였습니다. 그들은 27일째 되는 날부터 구조가 되는 날까지 17일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부 묻어두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서로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 패로 나눠서 그들이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디언이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 칠레 광무들이 그렇게 그곳 안에서 한 혼연일체가 되기 이전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로 패싸움이 일어나고 몸싸움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배로 나뉘어 수목다짐을 하고 그렇게 갈등을 한참 하고 있고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에 식인까지 사람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곳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함께 공유하자 하루에 반스푼의 참치 또는 연어를 먹고 우리가 버티자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길게 걸릴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그들은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작업반장 우르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매일 강해지라 라고 서로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작업반장 우르수아는 서로에게 그렇게 강해지라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바깥 사람들과 연락이 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상구 구멍이 열려져서 음식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들은 69일 만에 33인이 모두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69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지하 700m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싸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과정에서 희망을 찾고 기다려보자 희망이 올 그날까지 그들은 참았고 또한 희망이 온 이후에는 구조될 날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칠레의 광부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라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배신자 유다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결론 짓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배신한 것은 유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그렸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큐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2번 오기 전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쫓아가서 구경하다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 이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지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유다에게 예고하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예고하고 이제 팔로 가야 될 그 시점에 내 할 일을 가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주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음에도 그 길을 가고 말지요. 또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장담할 때 다른 사람 모두 예수님을 팔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할 때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장담할 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지요. 그렇지만 그 예언에도 베드로는 장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후에 이 둘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하는 과정 속에 보다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웁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모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 역시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유다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알거나 아니면 특별한 게 없다면 그는 풀려나겠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풀려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게 돼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자 그는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거나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건 그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알지 못했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다는 돈을 돌려주려고 갑니다. 받으려 하지 않자 그 돈을 던져줍니다. 적어도 유다는 잘못을 돌이킬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잘못을 한 것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고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디로 갈지 몰랐고 유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갈 곳이 없었던 그가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에 간 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아직 뭐 할지 몰라요. 왜 성령 받기 전인 거로 베드로도 무엇을 할지 모르고 유다 역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야 자기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그가 범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알았다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오맙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둘 다 어떠한 죄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어떠한 큰 잘못도 작은 잘못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여러분 죄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죄를 깨달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청년 시절에 방탕한 길을 가다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 방탕한 길을 가서 죄책감을 느끼면 맨정신에 못 돌아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느끼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돌이킬 기회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를 아는 것이 이미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망의 시작은 죄를 아는 데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인품이 엄청나게 뛰어났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의 괜찮은 면이 있었어요. 단지 왕이라는 자리에 집착을 했을 뿐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왔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길을 가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동침했고요. 그리고 그 아내 부하를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지능적으로 죽였지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못했지요. 결국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길을 계속 가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하고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끝까지 가버리니까 결국 제사장들을 죽이는 길을 가고 그는 결국 전쟁에 나가 죽임당하는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붙잡아서 더 깊은 수렁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더 죄인되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거나 더 나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죄는 깨달을 때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셨고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 기도할 때 물론 괴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자기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죄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사단이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즐거워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걸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것을 더더욱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내 자식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혼내주죠.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서 나와서 사과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더 방황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으면 이게 더 힘듭니다. 제가요 저희 큰형님을 보면서도 그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자신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효심이 있는데 행동을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못했던 사람들,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는 부모님께 효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계시는 동안에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게 삶의 상황이, 가족과의 관계가 그걸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보나면 그때부터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부모님께 잘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자기를 해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모님을 더 아프게 할까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이 부모님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플까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에게 못했던 것보다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가슴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의 자리에 갔거나 잘못된 길을 갔다면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셔서 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놓여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꿈에 언제나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대적이 기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기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의 좌절에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셔서 여러분이 기쁨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변명해봐야 변명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나 죄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한들 죄를 가지고 나 깨끗하다라고 말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순간에 분노하면서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무죄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변론하자라고 서로 변론하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죄가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네,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죄가 아무리 진홍 같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이제는 너희는 양털같이 흰 존재야. 눈과 같이 흰 존재야. 너희 죄는 완전히 사라졌어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희어졌다.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으로 주님은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럼 죄 때문에 매맞겠구나.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 의롭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의가 나타난대.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변론하는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의 죄값은 다 치렀다. 난 이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죄책감 어떤 것을 사로잡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도 메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죄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죄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속량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죄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오직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에게 죄를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나는 죄인이야 유다처럼 죽음의 길을 그냥 가버리는 것, 그것 외에는 죄사함 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한 사망,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율법을 대면서 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겼잖아,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망에 던져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서 그분이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 스스로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죄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옆구리에 챙이 찔려 다 쏟으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탈출구, 비상구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700m 광부들에게 열려진 비상구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상구가 되십니다. 그 통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한 그 주님을 인하여 구원의 감격에도 잠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책망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든 모습 맡기오니 주님,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스스로 좌절감과 정죄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더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빛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